오늘 돌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도는 능력과 성품을 같이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늘 이 부분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미스터 피자 사장이 자기 퇴근하기 전에 셔터 내렸다고 그 경비원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온 국민이 또 공개를 하더라고요. 이걸 두고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능력은 있지만 성품이 안 된 사람들, 그죠? 인격이 안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미스터 피자 얼마나 막대한 손해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어떤 목사님 자녀를 소개시켜 주려고 여러 군데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쪽 저쪽 부탁을 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들 여기 참 좋은 대학도 나오고 참 지지치라고 착합니다. 가능하면 좀 지지 좀 시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 하는 말이 착한 사람은 늘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있는 국가가 중요합니다. 만나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늘렸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되지 못한다. 능력이 있으나 성품이 잘못돼서 사용되지 못하는 사람,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착하고 성품은 참 좋은데 무능력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뭔가 모르게 아쉽습니다. 성도는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성품과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 먼저 좋아야 될 것이 뭐냐? 능력은요, 자기가 노력하면 돼요. 열심히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성품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씻어내는 그 결과로서 또 내가 재성이 있으니까 그걸 저항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내가 성품을 만쳐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분을 통해서 거기에 능력이 임하면, 능력을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야. 우리가 한 모델을 닮아야 한다고 한다면 성품도 좋고 능력도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돌을 든 대중들이, 돌을 든 민중들이고요. 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예수님 한 분이 같이 대치되는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지도자들이고 모두 다 그 자리에 다 참석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온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모두 다 흥분합니다. 저런 여자는 죽여야 돼. 왜? 법이 그렇게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늘 돌 한번 들어보자. 다들 돌 들었습니다. 돌 들고 저런 여자는 죽어야 된다. 말세다. 원래 제가 여고 다닐 때부터 저랬다는 오만 거 다 헛들을 해가지고 돌멩이를 다 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어려움 겪을 때마다 다들 흥분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행하시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시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시켜 나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내 성품대로 하겠다, 내 성품대로 돌들어야 된다, 저런 건 죽여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주님은 1시간 이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1시간 이내에 돌더미가 그 여인 위에 쌓여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을 건져내시고 많은 군중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면요, 자기 허물을 숨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하얀 가운 입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허물 많은 사람이라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이 장용석 목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 나타나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누구나 그런 거 있죠, 그죠? 여러분 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나의 허물이 들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자기의 허물은 숨겨졌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감추어졌을 때에 참 좋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허물은 감추어진 반면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더욱더 신나하고 더욱더 발광하고 더욱더 막 흥분하는 것이 사람의 재성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어땠다, 누가 이랬다 하더라, 저 여자가 옆집 아저씨랑 이랬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온 군중이 돌돌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제 많은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이 성품이 못된 것이죠, 그죠?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못된 겁니다. 미스터 피자 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군중들이 똑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의 일에 그 사람은 고통당하는데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모두가 기뻐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성은 숨겨진 것은 아이고 다행이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못 봤다. 여러분 잘되고 성공한 누가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보면 누구 집 아들이 박사학위 땄다더라, 누구 집 아들이 한의사 됐다더라, 누구면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따고 안 알아주니까 좀 알아달라고 현수막 다 붙이는 거예요. 심지어 코미디언 됐다더라 그러니까 온 동네에 김에 양 무슨 코미디언 그걸 붙여놔두고 다들 깎아대고 웃는 모습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 기뻐해야 하니까 현수막이라고 달아서 좀 기뻐해도 좀 알려도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기뻐해줘야 됩니다. 현수막 붙으면 축하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반갑다고 축하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17 연대장 과거에 거기서 한번 연대장 부부와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텔레비전에서 뭐가 나오고 있었냐면 총기 사고가 나와서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저놈 짓기 때문에 애꿎은 애만 죽었다는 둥, 저놈 뭐 사형을 시켜라는 둥, 오만 못된 소리 막 이런 소리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대장 부부가 식사를 다 하시면서 연대장 부인 집사님 하는 얘기예요. 가슴 아파하면서 아이고 저 부대 장교들은 다 잘렸네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잘못도 아닌데 그 책임을 지고 소위 중령 대령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장군은 그 어떻게 하냐,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그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 자기 잘못도 아닌데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비워야 된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군인의 가족들은 저런 마음도 있구나. 그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주변에 있는 그 식사하는 분은 다 못된 놈이라 욕하고 있을 때에 죄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 리더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가슴이 아팠던 생각이 다른 그 상대방들은 어떨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눈 한 두 가지만 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켰으면 좋겠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따라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대양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오늘 일기장에 그렇게 쓰십시오. 일기장에 주님 저에게 대양과 같은 마음, 대양과 같은 그 사랑을 주옵소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말씀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마귀에게 끌려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마귀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섬기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신 섬기다가 버림받고 불쌍한 인생 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주니까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쌍히 버림받고 불쌍히 외롭게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 없는 어린아이만 불쌍한 게 아닙니다. 밥 못 먹는 사람들만, 배고픈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이 가능한 일도 불쌍한 일입니다. 불쌍한 일.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늠한 남자는 도망가고 없어요. 이 못된 놈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이 가늠한 남자는 어떻게든 도망을 가서 다행히 그래도 이게 같이 있으면 같이 죽게 되겠죠. 이 여인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베푸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판단자가 아닙니다. 저는 죽어라, 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문들이를 맞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옥을 만들었다, 사형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 여인의 길을 걸어가는 수천 수만 명의 범죄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 오십시오. 같이 교회 가십시다. 같이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주님 믿고 우리 죄 씻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십시다.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당신도 같이 가자. 이 이야기가 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요, 돌만 쌓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쌓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마귀의 길은 뭐냐? 돌세례 뽑는 거예요. 돌 짓고 날리는 거예요. 지가 잘못하게 해놓고 지가 죽이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도의 방법은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죄를 지었냐? 내가 감싸줄게. 죄를 지었냐?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받아줄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죄에서 모두 흥분하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구 살인을 했다, 애를 죽였다, 남편을 죽였다, 아내를 죽였다 할 때도 다 그 놈 나쁜 놈이네, 죽여라 이런 얘기하지만 그 뒷이야기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기도해 줘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나라가 우리 땅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고쳐주세요. 정치를 좀 고쳐주세요. 이 나라 정치인들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법률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돈 많은 사람들만 무죄고 돈 없는 사람들은 죄인 되는 이런 세상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 좋은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요,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나쁜 것을 보니까 돌을 가집니다. 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돌 던져버리시고 돌 던지지 마세요.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주먹으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으로도 돌 던지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 심지어 7번에 70번씩 7 곱하기 70번이나 용서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노력하십시다. 참아보죠. 참고 오래 참고 주님의 마음을 제공해 주세요. 그때를 참으면서 내가 눈물이 나온다. 내가 나쁜 놈이라서 눈물 나오는 거예요. 주여 제 마음을 대안과 같게 해주세요. 돌 던지지 말라고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만이 죄인인 줄 알고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죄진 거 없습니까? 남미워했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남미워하면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꼭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가 아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음란 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돌 맞아야 되는데 덜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돌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죄인이 딱 죄인이 덜킨 죄인과 안 덜킨 죄인 이 두 가지 죄인만 있다고 그래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을 던지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허리를 숙여서 글을 쓰셨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적었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넌 한두 가지 아니지. 장집사,
너 송악 사거리에서 술집에서 개떡같이 행동한 거 있지? 내가 그거 다 안다. 뭐 이런 거 다 적어놔요. 보통 한 개만 적어요. 2개씩. 오는 사람들마다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내 제자에서 안 해. 야, 너 정집사, 너 집사도 아니야, 잡사야. 전에 너 그런 거 없어? 똑같잖아, 너. 이렇게 하면서 다 적었습니다. 그 길을 다 보고 나니까 다 보고 나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악하다는 거예요. 나도 나쁘다는 거예요. 돌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의로운 분은요, 정말 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을 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돌을 들지 않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돌을 들지 않는 겁니다. 죄 있는 분이 죄인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가늠죄가 있는 사람이요, 같은 가늠죄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살인죄가 있는 사람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미워함과 살인에 대해서 공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돌을 들게 되어 있어요. 제 악한 불의함, 여러분 거룩합니까? 저는 거룩할까요? 아닙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이곳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 안 지었다고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 모두 다 죽어야 한다면, 의인만이 살아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갈 때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지금도 발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선교사를 보내야 될까? 했더니 캄보디아 과거에 베트남전 할 때요, 지식층을 다 죽여버렸답니다. 의사 죽이고 교수 죽이고 뭐 이렇게 돈 있는 사람도 죽이고 지식층 모두가 다 죽여버렸대요. 죽이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노동자와 못 배운 사람들만 다 남았는데 이게 DNA가 나쁘다네요.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살았던,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고요, 지금까지 똑똑한 사람이 없고요, 지금까지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캄보디아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잠깐 실수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잠깐 실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레미제라블 이제 영화로 나왔어요. 옛날에 뮤지컬이었습니다. 뮤지컬도 영화처럼 그렇게 멋있었는데요. 그 영화 속에 레미제라블이, 그죠? 아이들을 위해서,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번 훔쳤는데 3년 징역 사유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도망치다가 19년을 징역 사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이 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부님의, 그죠? 은잔과 모든 것을 훔쳐서 가다가 잡혔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신부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이고, 이 은총대를 놓고 가셨네. 맞습니다. 그 내가 준 게 맞습니다. 준 게 맞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하니까 그 회복으로 인해가지고 시장도 되고 끝까지 사랑의 어떤 상징물로서 남는 책,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매일 쫓겨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신부가 베풀어준 그 사랑 때문에 제자가 나옵니다. 장발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랑의 제자가 나오고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만 죄인인 줄 아는데 나도 죄인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를 평가를 해나갈 때도요, 그냥 바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감찰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지만 어떤 사업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 돈으로 목표했던 땅을 1,000평을 샀습니다. 그동안 지방에 대접도 안 하고요, 지방의 행사도 참석도 안 하고 그들만의 세계로서 그 교회를 운영해 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꾸준하게 저에게 그 교회를 욕을 하는 걸 듣다가 못해서 어제는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그분을 장로로 세우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나는
성품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돈 버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때 어떻게든 땅을 천평을 만들어 놓겠다. 이것이 장로님들이 결정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대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면서 그곳에서 그래서 땅 천평을 작년에 겨우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고선에 하여튼 고선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되는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그 장로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듣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그들의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기 각오를 하고 그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 내가 볼 때는 잘하는 거다 그랬어. 하도 그러냐. 너희 장로는 뭘 준비를 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노아가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100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펼쳐나갈 때는요 용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판단하고 심판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눈먼 장님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되어졌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의 눈이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아픔을 당하는 게 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각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많습니다. 제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 없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돌 버리십시오.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먹질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사회도 돌 사이 만들면 안 됩니다. 댓글이나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200개의 나라 가운데 OECD 국가에 들어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되어졌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말도 너무나 심하게 하고요. 너무나 악하게 하고요. 한 사람 댓글 악하게 단 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하니까 3년 동안 고소해가지고 이겼답니다. 그 3년의 세월 동안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러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아이고 이 사람 얼마나 부족하겠는가. 꼭 댓글 달고 싶다면 축복해 주세요. 악한 죄인들 보고 악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급성장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마구 돌 던지고 입술로 돌 던지고 이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받아주세요. 아이고 불쌍하구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또 성도가 이렇게 막 돌짓고 날리면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목회자는 또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에 서로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소송하고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돌을 버려야 축복이 옵니다. 가정에 돌을 버리십시오. 힘주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돌로 키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되겠나? 주먹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은혜로 키우시고 사랑으로 키우시고 용서로 키우는 겁니다. 어떤 그래 보니까 한 여인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그러나 제게 힘과 지혜를 주지 마세요. 힘을 주시면 남편을 때려서 죽을 것 같고 지혜를 주시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고 이래놨습니다. 와 여러분 내 마음의 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모님이요 생일 때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받고 싶냐 물어보는 남편의 말에 이거 곧 받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사모님 낭만이 살아계시네요 그랬더니 아니 하도 남편이 낭만이 없어가지고 꽃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꽃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돌이 없는 전혀 꽃을 전달했어요. 이렇게 물고 이렇게 사랑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돌을 물면 안 되고 입에 가시를 물면 안 된다는 거. 사랑해요. 오늘 저녁에 혹시 이렇게 있는 분 서로 꽃을 하나 사주시면서 그동안 참 수고해 주셨는데 꽃은 아무 건 없지만 한 송이 꽃만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죠? 내 마음은 소녀 같잖아. 내 마음은 청춘 같잖아요. 그 마음으로 꽃을 하나 사보시는 것도 좋고 덜풀도 괜찮아요. 요즘에 복숭아꽃도 참 예쁜 것 같고 매화나 벚꽃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가지 하나 끊어서 아내나 남편에게 주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애정을 표현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의 입술에도 모든 가시나 돌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를 심고 예수의 마음을 심고 예수의 사랑을 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마음을 심어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죄의 돌을 모난 돌 같은 성품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 또 성품도 좋은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예쁜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피어나며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 교회, 직장, 기업 되어질 수 있고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